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주도 특별한 날이었죠. 오늘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니까 참 귀하고 복된 날이니까 특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특별한 날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왜 오늘이 특별하냐면, 오늘은 2000년 전, 약 2000년 전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 성결교단 창립일이었지 않습니까? 115주년 창립된 지 115주년 되는 그런 날이라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 다음 주는 무슨 날이에요? 예,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교회 창립기념일 몇 주년 됐죠? 45주년. 아이고, 100점입니다. 45주년 창립기념일이고, 오늘은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창립주일, 오늘은 교회가 출발한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 아주 그냥 연달아서 잔치입니다. 무슨 시리즈로 다음번에는 요거를, 이번에 이렇게 제가 그렇구나, 이때 다 이렇게 돼 있구나를 사실은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묶어서 아예 잔치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순절은 무슨 뜻이죠?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 절기 절자죠? 그러니까 열흘 순자가 몇 번? 5번. 그러니까 며칠이요? 50일째 되는 날에 맞는 절기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50일일까요? 제가 주보에는 부활절로부터 50일이라고 잘못 적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했고요. 이때에 이른 씨앗을 거둔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저희 신약 백성들은 이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 강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 그냥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가득하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확 임했어요.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회오리 바람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합니까? 예, 그게 그냥 온 방 안에 이 소리가 가득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왜 불꽃이 보면 끄트머리가 혓바닥같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각 사람 머리 위에, 120문도의 쫙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불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 유명한 불 받은 겁니다. 불 받아가지고 그동안도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해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슨 기도? 방언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언기도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77절이 3대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다 각국으로부터 이 교회로, 이 성전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장정들 그 사람들도 전부 예배드리러 절기 지키러 3대 절기니까 무조건 올라와야 되잖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전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지, 그 잔치와 절기 속에 시끄러운 속에 그 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축제가 벌어지면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왁작지껄한. 근데 그 속에서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쳐대는 기도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이 새술에 낮술을 먹었나?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근데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한국 사람들인데 지금 각국으로부터 온 나라들은 쉬어보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 쭉 쉬어보면 약 16개국의 사람들이 나라가 소개됩니다. 근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놀라운 게 이게 난곱 방언이라 그러는데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120문도의 대표 리더인 누구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니다. 우리는 낮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요엘이 예언한 대로 말세에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성령 받은 거다. 니네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서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막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그날 몇 명이 신자가 됐어요? 장정만 3,000명. 그날 성령이 임한 그날 3,000명의 신도가 들어오면서 뭐가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120문도 기반을 다지고 뭐 하고 하면서 개척 멤버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립절 딱 해가지고 교회 출발!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바로 그게 오늘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들을 교회의 출발로 보고 이 오순절 성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오순절 교단. 근데 이 오순절 교단에 굉장히 많은데, 오순절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순절 교단에 있고 성결 교회에 있으니까 세 가지 특징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해서요,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은혜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배우셨죠? 예, 물 세례 받은 분들은 꼭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되죠? 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엄청 사모해요. 120문도 봐라. 에베소에 있는 12제자 봐라. 그들이 성령 받고 이런 은혜 충만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엄청 사모합니다. 두 번째 특징,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주요 증거로 방언과 은사를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 부분은 강조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다 알아서 할 줄 믿고, 예? 다 알아서 할 줄 믿고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순절 계통, 특별히 여의도 저희 순복 계열은 굉장히 강조하지요. 근데 성령 세례는요, 이렇게 은사와 방언과 함께 오기도 하지만 조용히 책 읽다가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저는 만나봤습니다. 책 읽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그 신앙인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기도하다가도 조용히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도 오는데, 은사 없이도 성령 세례가 오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보면 뭐가 함께 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터졌다고요? 방언. 성경에 사도행전에 성령 임한 게 대여섯 차례 됩니다. 다 뭐가 임해요? 방언이 임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방언과 은사가 성령이 임한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은 이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강조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도 재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나누죠. 예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들리는 때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뭐 터키와 시리아가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란과 이 중동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거의 뭐 일촉즉발 뭐 그런 위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의 끝, 말세 지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맞으실 준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가 수없이 많을 텐데, 문제는 예수님 지금 뭐 하셔요? 지금 뭐 하셔요?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사역과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 장본인인 예수님이 뭐 하셔요? 지금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까요? 전해주는 건 우리가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어떻게 그들에게, 내 뒤에 오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현재화되게 할까?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게 끊어지게 된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영이잖아요. 선교의 영이잖아요. 이분이 오시면서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놀라운 교회의 발전과 성장과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셔요. 보세요. 진리의 영, 교회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교의 영. 이 주님, 이 성령이 명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능도 많고요, 역할도 많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수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2000년 전 그 예수를 누구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기서 현재화되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언제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나에게. 내 사건으로.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공생애, 주님의 그 성육신, 주님의 그 십자가 2000년 전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젊은이가 그랬대. 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내 영혼 속에서 내 사건으로 나의 일로 뭐 하겠다고요?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 기억나게 하신. 누가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그냥 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읽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읽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간디 같은 경우는 뭐 아침마다 이거 산상수훈을 읽고 그랬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안 믿어도 다 좋은 글이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게 누구에게 말한 거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 모두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는 뭐예요? 증인이 갖는 힘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야. 확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우리가 뭐인 것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데 불확실하던 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데 뭔가 세상에 눌리고 재래 염려에 눌리고 바깥 유대인들이 죽일까봐 겁나고, 그러니까 믿는데 그거에 눌리던 믿음이 성령이 오니까 그것을 뚫고 이기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세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영이 성령을 통해 증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 덩어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계셔요. 그 역사해버려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니까 120문도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눌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스데반 죽지, 예수님 죽지, 다 죽이려고 그러지, 이 두려움에 눌리던 믿음인데 성령이 오니까 예수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증거를 갖고 일어나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기세에, 그 영의 능력에. 여러분, 이 성령 여러분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와 제자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막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40명이 공개적으로 쫓아다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칼 들고 한 사람만 날 죽이려고 쫓아와도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40명의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뭡니까?
바울이 특별한가요?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성령이 막 증거를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베드로와 120문도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에베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웨슬리도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모릅니다. 옥스포드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다 하던 이 웨슬리가 그런데 자꾸 눌리고 불안하고 그 대서양을 건널 때 그 폭풍 속에서 죽음이 두렵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신앙은 왜 이런가 이러던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한 신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은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서 나온 게 성결교회입니다. 그러고서 나온 게 기독자의 완전이에요. 성결의 완전. 성령 받으면 완전해진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웨슬리와 그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 성결교회도 웨슬리가 전한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는 한 사명하에 조직된 게 성결교단입니다. 이름도 성결교단이에요. 이름도 성결교회. 그 성결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의 복음 전하려는 한 사명에 미친 교단, 그게 어디예요? 성결교회. 그래서 그것이 웨슬리로부터 흘러와서 이성봉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의 부흥사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이분이 3년간 병을 앓고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뒤집어진 거죠.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삼엄한 때, 어려운 때에 복음 들고 전하면서 그분이 그때 받았던 게 뭐예요? 성령 받아서 엄청 적들이 우글거리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호의적으로 기독교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적대적인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은 40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에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습니다. 능력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외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 뭐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으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완성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 그 사역을 성령이 뭐를 해요? 현재화시켜요. 다시 한번, 그때 그 일을, 거기서의 그 일을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관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무시가 아니에요. 다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거 다 존중해 주셔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예루살렘 골고다라는 지역을 넘어, 공간을 넘어, 그리고 거기에 그 물질로 그렇게 있었던 모든 것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my, 내게, 내게 이루어지도록 현재화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그의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사건을, 이 남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류의 사건을 내 사건, 나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서 그래요. 영원한 현재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너의 마음 가운데, 네 영혼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내 영이 믿어지게 되면서 이게 나의 영적 증거로 작동되어지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를 가진 자니까. 영이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면 역사하는 영입니다. 예, 그래서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육신, 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여기에 담아 두셨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보화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어느 때는 이 질그릇인 죽을 몸이 그걸 가리고 어떤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눌리고 어려워집니다.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성령은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서 현재화시키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 누리실 거예요? 아니죠. 다음 주에 초청 많이 해오셔서 그분들에게도 이 복음 전할 겁니다. 이 은혜 나눌 거예요. 오셔서 다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